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몸을 시편 91편 말씀에 의탁하는 이런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때에 따른 말씀을 주실 때 듣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하고 또는 감사하고 또는 찬송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천사들이 듣는 사람들의 좌우 앞뒤로 공의하여서 저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한 마디 말씀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안에서 요절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저희가 몇 절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축복이 먼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여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네킹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신부인 교회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될 것이 예정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유기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교회 각 천사들에게 편지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7교회. 그래서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7교회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이며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현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7교회의 모형에 따라서 내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에 속했는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야말로 타락한 교회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뻘거벗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사람의 말의 권위를 더 인정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개톨교 아닙니까? 거기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신교회도 사람들의 권리, 시민의 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리보다 더 위에 있어서 타락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르기 전에 100여 년 전부터 100여 년 전까지 있었던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과연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이런 교회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대환란에 오기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약속받은 교회입니다.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라는 얘기죠.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에게 주신 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3장 8절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의 몸이 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그분이 앞으로 나타나실 때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과 혼인하게 되어 있죠.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19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분의 돕는 배필, 옛날에 이브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온 땅의 만물을 함께 통치하던 것처럼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다시 땅에 내려와서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함께 그분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이죠. 그러나 면류관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급은, 리워드는, 면류관은 이것은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만 간신히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면류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온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일을 돕는 신부가 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받을 유업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증거한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죠. 옛날 예수님께서도 남자만 5,000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다 물러간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때는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라는 사람도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디도도 달마테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정말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소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왜 두세 사람이 이게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이 지금 배교한 마지막 때를 미리 보시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것이라는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로 단 두세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러한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라도게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쫓아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vocation that you are called 그랬습니다. 자, 부르심인데 그것이 뭐냐? 부르심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어로 vocation이에요. vocation이라는 걸 말이죠.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직업을 얘기해요.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직업이 여러 가지는 많이 있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voc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하는 vocation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은 세상 직업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들어가서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직업이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직업은, 그런 직업은 쉬운 말로 얘기해서 한 취미 생활 정도?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육신 뭐 그렇게 위할 게 뭐가 있어요? 벌려놓을 것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 나타나는 건 탐심이고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골로새 3장 5절 이렇게 말씀했죠. 자, 다른 직업들 많이 있습니다. 뭐 천문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농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전자공학, 건축, 무역, 미술, 음악, 문학, 교육, 정치, 사업, 경제, 공무원, 군대 등등 이런 직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직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위로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성도들과 정말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랬죠. 하나 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됩니다. 이걸 맺게 되면은 성도 간의 관계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다툼이 없고 정말 기쁨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이 정결케 되었다. Your soul, 구원받은 혼이 정결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마음이 깨끗해야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또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증거했는데 한 소망,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죠. 완전히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니까 한 몸이고 한 분 성령이죠. 다른 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분 주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는 건 한 분 주가 아니죠. 한 믿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구원주다. 한 믿음입니다. 한 침례. 이 침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건 물침례가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하나니까 하나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쓸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건 무슨 믿음일까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기독교 계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Different Jesus, different gospel, different spirit. 이게 뭘까요? 그리고 다른 영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분별해서 싸워서 이기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믿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지금? 뭐 한국의 대부분 교단들, 소수 교회만 제외하고는 지금 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Jesus is the Christ 그래요. the라는 건 정관사죠.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라 이거죠. 야,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뭐 90% 훨씬 이상 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다고 자랑하는 기도 많이 한다는 한국이 어떻게 WCC나 WEA나 NCCK가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 is the Christ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길이 아닙니까?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그래야만 거듭난다는 얘기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을 사랑하죠. 어떨 때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가끔 만날 때 Are you saved? 그러면 이 사람이 I'm born again Christian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에? 그럴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제가 가스를 넣고 있는데 그 펌프를 가지고 가스를 넣어주는 사람이 흑인인데 코가 좀 빼쭉해요. 아,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인 걸 딱 알고 옛날 셀레세 황제, 옛날 그 네시가 빌립 집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돌아갔잖아요. 그 얘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Are you saved? 그랬죠. 그런데 I'm born again Christian 그러더라고요. 역시 한 사람이 거듭나니까 그 나라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증거했고 진짜 예수를 증거했고 진짜 성령을 증거했다는 것이 제가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그럴 때마다 확인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엔 WCC, WEA, 또 NCCK와 연합하여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마지막 때 배교한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을 받아들여서 사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아요. 한국에 이렇게 어렵고 주사파들을 날치고 이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지금 한국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애국운동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원수된 것을 깨닫고 다 길거리에 나오는 건 좋은데 나와서 정말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정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거, 그 함께 모여서 회개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회개의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참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결국 그들은 종교적으로 창녀가 된 가톨릭 교회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창녀교회에 연합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적으로 가늠한 창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분 중에 기분이 나쁜 분이 있어서 사실입니다, 이것이. 옛날 선지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가늠하지 말아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듣지 않다가 결국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 신사참배하다가 6.25가 터졌어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도하고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보내가지고 한국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신사참배보다 더한 거. WCC, WEA, NCCK 기가 막혀요. 뭐 동성애는 물론이고 공산주의자들은 물론이고 뭐 모든 거 다 연합하고 캐톨릭처럼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만인 구원세를 주장하는 저 창녀교회에 연합한 이런 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한 침례 그러면 물론 당뇨교 신자들은 왜 침례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서 물에 잠겼죠. 침례는 완전히 내가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거는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물을 뿌려가지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결국은 유아 세례 같은 것도 전부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침례에 대해서 이 침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침례받아 들어가 있었다고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은 거죠. 헛되이 믿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근데 너희는 생명을 받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엉뚱한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구나. 저는 특별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에, 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답을 못 해요. 옛날에 어떤 자매가, 어린 자매가 저희 교회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제가 신방을 가지고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때 그 자매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어요. 중학생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얘야, 너 왜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증거했어요. 침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몸 안으로 침례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너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을 때 너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다고 너희가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거니까 옛사람은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케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은사들을 주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자,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읽은 말씀이면 다시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 이게 8절로 10절에 있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예수님이죠.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다. 이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성경 옛날 구약을 읽으실 때 누가 죽었을 때 뭐 천국이다 지옥이다 갔다는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죠. 저는 처음에 거듭나고 성경을 읽을 때 왜 열조에게 갔다 그러는가?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짓게 되면은 짐승의 피를 흘렸죠. 본인이 죽여서 짐승을. 그러면 그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와 암소의 재를 뿌려가지고 육체만을 정결케 했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죄를 지면 육신적인 죄만을 그 짐승의 피로 덮어줘가지고 정결케 해서 임시적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오실 때까지 그랬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육체만 정결케 했다.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혼도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혼이 들어서 나왔죠. 영은 죽어서 나왔죠. 육신도 죽어서 나왔죠. 이미 혼을 먼저 정결케 해서 혼을 구원한 거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얻게 하람이라. The salvation, end of faith is salvation of your souls 그랬어요. 다 영혼 이분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케 했죠. 우리 소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 때 아담 만들 때 흙으로 이겨서 몸을 만들고 콧구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리빙 소울이에요. 이거를 개혁에는 산영이라고 그랬는데 산영은 리빙 스피릿이라네요. 리빙 소울이 뭐예요?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에 들어가니까 영이 만들어진 거죠. 영혼육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타락해서 결국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왜 땅에 묻혔느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어요. 땅속.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결국은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구약 성도들이 하늘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그 임시 정거장인 아브라함의 품, bosom of Christ, bosom of Abraham, 이게 땅 속에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은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품과 이것을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은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가지고 서로 오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율법 아래에서 죽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군대에서 이게 훈련받으면 말이죠. 보충대 가가지고 기다려요. 어디로 갈 것인가. 보충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그 한평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사로잡은 그 땅에 내려가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는 구약시대 율법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이분은 봤죠. 그리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피를 다 흘리시고 숨을 거뒀어요.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었던 그러지 않았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님이 딱 죽으신가 일어났어요. 먼저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신약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은. 자,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죠.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야, 그 광경 어떻게, 이야, 정말 나 아브라함이다, 나 모세다, 나 다윗이다, 나 여호수아다, 뭐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백부장하고 말이죠, 예수님 무덤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요, 또 잠자던 성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드는 걸 보고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본 자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임하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먼저 본 거죠.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본 사람이고요, 무덤에 가신 것도 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도 또 승천한 것도 본 사람들이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봐야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요. 또 제가 전달로 한인마켓 나가면은 너 예수님 봤냐? 하나님 봤냐? 그래요. 그러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봤다 그래도 안 믿을 거고, 안 봤다 그러면 뭐 네가 그걸 증거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당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아마 마귀일 거야.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이 보여. 이 사람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땅의 더 낮은 부분이 어디냐,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로 밖에 나와서 증거했어요.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예수님의 혼이, 예수님도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혼이 있어요. 우리도 혼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금 받았어요.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지옥까지 가셨다는 얘기죠. 거기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또 주의 육신도 무덤에 있었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증인이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바로 죄인들,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야 했던 엄청난 지옥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을 땅의 심장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 자신 예수님도,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 요나는 이제 그 고레배 속에 있었죠.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의 혼이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다. 이 개역에 보면은 요나가 스월의 뱃속에서 그랬죠. 스월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지옥이에요. 그거를 지옥으로 번역 안 하고 음역을 해놔가지고 스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모르죠. 마찬가지 헬라어의 하데스도 이게 지옥인데 개역 성경에는 하데스를 지옥으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혼이 땅의 심장 속까지 내려가실 것이라고 친히 이미 말씀하셨죠. 왜 내려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 죄를 자기 몸에 다 전가, 전가를 받으셨어요. 하나 남김없이. 세상 죄예요. 세상 끝날까지 죄를 다 몸에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죽을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으셨죠. 몸은 무덤에 갔지만 혼이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왜 가셨을까요? 지옥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죠. 거기 가셔가지고 우리 죄들을 다 지옥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 세상 죄를 던져버리니까 다시 죄가 없어지니까 주님은 셋째 날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시고 던져버리신 것에 대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시편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예언입니다. 그렇잖아요. 동과 서가 딱 반대편에 있으니까 옮겼으니까 못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 미가도 미가서 7장 19절 보면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주께서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정복하셨죠?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해서 싸워 이겼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깊은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듣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문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다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설교문을 그냥 밑으로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예. 참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신의 몸에 전가받으시고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옥불 속에 던져버리시고 제거하시고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혀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교회 남아있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다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은사가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4장에 있는 은사들은 성도들 각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거 서로 섬기라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예요. 자,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에베소 4장 11절에 13절에 이렇게 증거했죠.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edify,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심이라. 여기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그 선지자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에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사도, 물론 가룟 유다 말고 나중에 마띠아가 거기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얼마나 고난받았죠. 다 순교했죠. 그들 순교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순교 위에 그 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지금 무슨 사도가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알고 있어요. 12사도 외에 나중에
그 뭐 디모데라든가 바나바라든가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은 또 사도라고 불림 받았지만 이 사도들은 원래 12사도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요즘 시대는 그들의 기초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자, 보세요. 이 목회자, 목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이런 편지를 남기고 가셨죠.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완수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완수하라. 사실 목회자에게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줬단 말이죠. 예? 근데 다른 그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자로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목사와 교사로 줬다. 다시 말해서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름받았을 때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는지 분명하게 말했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복음 전도자의 일로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마켓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예? 중남미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성경 전체를 다 깨달아서 양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뭐가 들었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 교리와 이 개혁성경 교리가 빠져 있어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리가 빠져가지고 교단 교리가 들어갔어요. 교단 교리는 없어요. 성경 교리만이 교리입니다. 비블리컬 닥트린이에요. 그 다음에 책망, 얼마나 책망이 많아요. 구약에 본 말이죠. 얼마나 율법서라든가 선지서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책망이 많아요. 그 책망을 공부해야만 깨달아요.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은 성경 전체를 다 가르쳐야만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된단 말이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가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여 가르쳐서 깨닫게 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새 사람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만 우리 옛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참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죠. 자신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전도하기 힘들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고 가르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14절로 15절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얘기해도 그거 따라가요.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말이죠, 성경 말씀을 막 뜯어 고쳐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막 그냥 부인하게 만들고요. 에?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버리고 삭제하고 또 변개시키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의 말에 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저기 한국의 베레아 말고요, 베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쏙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뭐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라는데도 지금 WCCW에 NCCK 거의 대부분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속입니까? 어떤 자매님이 자기 교회가 WCC에 들어간 걸 알고, 목사님 왜 WCC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도 믿어. 예수도 믿어야 된단 말이 됩니까? 예수만 믿어야죠. 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지금 뭐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한 교회가 WCC, WEA,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WCC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합동 측은 WEA에 들어가 있습니다. NCCK가 뭐예요? 한국교회협회 아닙니까? 거기를 완전히 공산당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때 거짓 종들이 그럴듯한 언변으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설교 한 편 듣고 뭘 합니까? 생활에서는 마귀에게 다 쓰러지고 그냥 완전히 참패해가지고 주일날 몸 뭐 하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있는 몇 분들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이 종교인인 것을 깨닫고 큰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먹는다고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 선지서들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 참 궁금했대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뭐라 그랬죠? 혼도를 회심시킨다 그랬어요.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선지서는 전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죄들을 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떠난 마지막 배교회 때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 위하여, 또 인터넷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저희 사이트에서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도록, 또 저들의 가정이 다 거듭나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WCC나 WEA나 NCCK에 들어있다면 거기 있으면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뭐라 그랬죠? 내 백성들아, 큰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지금 큰 바벨론이 뭡니까? 로마 캐토릭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교회들이 다 바벨론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나와야 됩니다. 두세 사람만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말씀 공부해도요, 이게 교회예요. 뭐 교회 문패 붙인 데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은 사람 볼 때도 아니고 교회 눈치 볼 때도 아니고 교단 눈치 볼 때도 아니고 특별히 목사님들 교단 눈치 보다가 망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궁핍해도 약하고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수많은 공경에 처했지만은 주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구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쉬었을지라도 흰머리, 주의 길에서 얻은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도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몸도 여러 가지로 쇠약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하여 지금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입술로만 주여져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받을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지금 무릎을 꿇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로만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매일 후회하고 살았습니다.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잉태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옛날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는 아직 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13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죄는 무엇으로도 실 수 없습니다. 예수 피로만은 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 말씀 안에서 깨닫고 계속 말씀 안에 있는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혼들이 정결케 되어 구원받은 혼이 정결케 되어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축복을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